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몸을 구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구별된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또 예비하신 구별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은혜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지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실 말씀 함께 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37절로 4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귀한 메시지 중에 우리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거기서 기도하시는 중에 변형되셨다. 변형되신 그 예수님 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더라. 마태나 마가는 그냥 이야기만 나누었더라. 그런데 누가는 별세에 관하여 이야기하시네. 이렇게 별세라는 단어를 썼더라. 그 별세가 바로 엑스도스라고 하는 단어였더라. 엑스도스는 출애굽기였더라. 그러면 누가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제1의 출애굽이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저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작이었다면 이제 그 완성 제2의 출애굽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별세하실 것, 곧 엑스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심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엑스도스는 저와 여러분의 엑스도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엑스도스 하셔서 문을 열고 나가셔서 사망의 문을 깨뜨리고 나가셔서 곧 우리를 그리로 들어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그 산에서 기가 막힌 그 경험을 세 제자가 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 아래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한 귀신에 붙잡혀 있는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못 고친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웅성하고 있더라. 제자들은 힘쓰고 애써도 전혀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현장에 들어오셨을 때 이 현장을 오늘 이렇게 조금 자세히 보면 이 먼저 이 아버지의 기가 막힌 절망적 부르짖음입니다. 자, 그 절규 예수님 내 외아들입니다. 내 외아들이 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불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했지만 전혀 효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할 수 있거든 하는 말을 마가복음에서는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심정, 이 아이가 그 마가복음 표현대로 하면 이 귀신이 이를 한번 붙잡으면 그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제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불에도 던지고 때로는 물에도 던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유형 무형의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자기 인생을 자기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같은 성질 때문에 나의 참 좋은 것들을 불태우는 역사가 있죠. 어떤 사람 물같이 아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점점 침식돼 가는 것도 있죠.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얽어매서 인생으로 인생답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사람도 귀신에 붙잡힌 걸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 문제를 끌어안고 지금 오직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은 예수인데, 예수는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다고 하는 소문이 바닥에 퍼졌으니까 이 아이를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온갖 힘을 써서 그를 귀신을 내쫓으려고 해왔는데 얼마 전에 그들이 명예에서 귀신이 나간 경험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서 귀신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철저한 한계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각한 문제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안 됩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걸 안 해보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힘도 안 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전혀 되지 않았던 이 절망적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제자와 함께 거기에 오셨을 때 막 웅성거리고 막 시끄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는 그 순간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쫓아나와서 지금 부르짖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할 때 예수님께서 이 뭐라고 합니까? 이 패역한 세대라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이 아이를 고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금방 떠나가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물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영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마태나 마가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역사는 믿음과 또 믿음의 기도가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제자들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 마가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라고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긴다고 한 말이 이때 나온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못하더이다.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이를 데려오라. 이래서 데려와서 그 아이가 나오는 순간에 귀신이 또 최후의 발작을 일으키게 하죠. 앞에 이전보다 더 심하게 거품을 물고 앞에 쓰러져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판정을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판정을 내린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 온전하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이 붙잡고 있는 이 귀신을 향하여 단 한마디 합니다. 나가! 이겁니다. 이게 뭐 논쟁하지도 않고 뭐 협상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나가! 한마디 딱 하십니다. 권세 있는 말씀 앞에 그냥 나가는 겁니다. 나가고 나니까 이 아이가 다시 온전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아 끊어져라. 선포하십시오. 참 우리를 누르는 것들이 말씀을 선포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지요? 여러 가지가 사건들이 나를 누를 때 입에 찬송이 안 터집니다. 찬송이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막 찾아 헤매요. 이럴 때 말씀이 터져나오고 찬송이 터져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오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그분의 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바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때 그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바로 엎드려서 주님께 요구해서 이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잡혔던 것에 노인받는 역사들이 많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요 그렇게 안 끊어지는 것들이 끊어진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요 그렇게 나를 붙들고 나를 끌고 가던 것들이 끊어진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끊어질 때 나는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도요 그거 끊어지면 새로운 힘이 나를 훨씬 더 잘 살게 합니다. 참 이것이 능력인데요. 오늘 여기에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해라.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해 놓은 것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할 때 우리 말이 영이 됩니다. 우리 말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 말,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사용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쇠사슬에 묶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묶을 때 이 묶인 쇠사슬이 풀려질 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 우리 꼭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제 이 아이가 온전하여졌습니다. 온전하여졌을 때 어떡합니까?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그랬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친 다음에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내 가서 전하라.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러지요. 이 세상에 잡초 아닌 것이 없고 꽃 아닌 것이 없다 이런 말 하지요. 그런데 뭐가 잡초입니까? 밀밭에 보리가 있으면 보리가 잡초입니다. 보리밭에 밀이 있으면 밀이 잡초입니다. 꽃밭에 다른 풀이 있으면 잡초입니다. 그 잔디밭에 다른 꽃이 있으면 그게 잡초입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것이 잡초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붙잡혀 사느냐?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복되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가시와 은근키가 나면서 괴로운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틈만 나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와 너는 하나지 않냐? 내 안에 거하라. 제자들에게도 틈만 나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구약에도 모든 흐름의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거 깨졌을 때 너는 내 아들 되고 나는 네 하나님 되려고 내가 새 언약 만들겠다. 그 새 언약의 골자가 그겁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너는 내 아들, 나는 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눈물을 닦으시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영원한 이복을 함께 누리자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풀어주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 참 선교의 역사인 것을 확인해 볼 때 얼마나 묶인 자들을 풀어줍니까? 분명히 노예들, 분명히 그 천민들, 백정들 여러 가지로 묶인 삶이잖아요. 묶인 삶이잖아요. 자유가 없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몸은 묶였지만 여러 가지 묶였지만 그 속에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묶인 이것들을 잘 선용하니까 이 묶인 것들이 능력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풀어주러 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는 풀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는 어떤 것이 묶여있다 해도 풀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묶인 것이 주님 앞에 풀어질 때 능력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묶이는 것이 주님이 나를 묶이는 것, 이거는 큰 축복입니다. 요나는 사랑의 주님의 줄에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묶여 살아요. 누구든지. 안 묶이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이런저런 걸로 묶입니다. 어디에 무엇으로 묶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묶임을 받는 자, 사랑의 포로가 되는 자, 이 자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묶인 것은 풀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주님이 가셨으면 병으로 묶어 있는 거 풀어주셨잖아요. 주님이 가시면 귀신에게 묶여 있는 것도 풀어주셨잖아요. 주님이 가시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죽기 직전에 주님께서 가셔서 풀어주셨잖아요. 풀어주심으로 주님 앞에 남은 삶을 그나마 복되게 살다가 주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서 주님께로 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찬송합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사 주의 능력 크시다.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님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항상 찬송합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 땅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오셨다. 그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가 이 말을 사용하라고 임해 주셨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가서 내 말을 전하면 뭐라고요? 뱀을 집으며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독사의 독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독을 마시면 죽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독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독이 무슨 독이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이 나는 독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독한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이기는 능력을 내가 주마. 이거요, 어마어마한 큰 능력입니다. 누가 무슨 독을 뿜어내도 그 독을 해독시키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 내 속에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약이 돼가지고 이 독을 녹여내는 것, 이런 자는 묶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는 어떤 것도 묶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는 병이 묶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는 귀신이 묶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에서 이미 풀어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소화를 시켜내기 때문에. 요셉이 그 착고에 묶였으나 그 묶인 것이 말씀이 오실 때 풀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어가라고 저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너도 가서 풀어주라. 너도 가서 풀어주라. 풀어진 다음에는 원위치로 온다. 원위치로 오면 그야말로 잡초가 아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진짜로 귀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풀어주신 것은 그 원래의 자리로 가서 원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붙잡히지 말아야 할 것에 붙잡혔다면 주님 노임받게 하시고, 묶이지 말아야 할 것에 묶였다면 풀어지게 하셔서 주님 주신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경외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풀어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물로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함께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